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서서 잠시 잠깐이라도 내 삶의 뒤를 돌아보고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지금 현재의 삶이라면 속히 그 삶에서 되돌아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삶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편을 살펴보면 그 옆에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첫 편이 바로 오늘 120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편은 이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집, 그 집을 사모하게 된 동기,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라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 출 바벨론 가운데에서 부른 노래라는 그런 이제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니면 저 이방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부른 그런 노래라는 이제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에 영구히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다. 이 땅에 살되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되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전파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절대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죽어 천국 가는 것, 예수 천당 불신지요,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과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그 모양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가는, 그것이 절대로 우리 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성도의 삶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생활이란 뭐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 그러므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결국은 뭐로?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이제 신의 성품,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을 그냥 하나의 그냥 명사가 아니라 믿음을 동사로,
믿음을 동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 오늘 시편도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 그 기도가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첫 편인 120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섹이 어디고 게달의 장막이 어디냐 하면, 메섹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이 메섹인데요. 이 메섹 족속들이 어디서 사느냐 하면 이제 저 흑해, 지금 그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제 우크라이나 땅은 흑토예요. 흑토.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곡창지대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해서 곡식들이 그렇게 잘 된대요. 해바라기가 그렇게 잘 되고 밀도 그렇게 잘 되고, 곡식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곡식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름지고 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러시아에서 흑해로 수출되는 그 곡물들을 우리가 군함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밀 가격이 뭐 9% 올랐다 뭐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이 흑해와 카스피해, 그 이제 왜 저는 왜 거기가 흑해인가 계속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검은 흙들이 강을 타고 이래 들어가면서 그 바닷물의 색깔이 이제 흑해다. 그래서 어떻든 이 메섹이라는 족속들은 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사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들은 야만족입니다. 야만족.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섹 족속들은.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야만족들. 그래서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과 약탈을 일상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달은 이제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말고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이제 게달인데,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다. 그 술람미 여인을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거기 나오는 게달의 장막. 게달은 이 검은 장막에서 살고, 그리고 얼굴빛도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민들인데, 검은 장막과 검은 얼굴의 사람들로 아라비아 반도를 누비면서 뭘 하느냐?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입니다.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섹과 게달의 민족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평화를 해치고 약한 자를 약탈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를 짓밟는 그런 야만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게달과 메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는 지리적으로 게달과 메섹에 가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서 이 세상이 메섹과 게달과 같다, 게달의 민족과 같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평화를 싫어하고 약탈과 거짓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의한 가운데, 불의가 상식이 된 세상 속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다 이거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물을 때에 그 야곱의 대답이 나그네 길의 세월, 그죠? 자신의 그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야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야곱적인,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의 기질이 강한 외삼촌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죠?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야곱이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보다 더 야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야곱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남에게 고통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야곱이 절대로 야곱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자신도 야곱적인 삶을 살다가 그게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야곱적인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세월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환난이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거기서 오는 그 고난, 거기서 오는 고달픔, 그 나그네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상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사기도 치고요, 그 지금까지 잘해주었던 그 이웃에 대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와 평화와
사랑을 말하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삶을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서 이 보이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치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대립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래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러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죠? 남자의 모양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자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하면서 이 롯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롯이 이제 그것이 일상화된 그 땅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음란한 것.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음란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 색을 밝힌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음란하다는 것은 자기 인간의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성을 따라, 그죠? 그 본능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짐승처럼 상식도 없고 윤리도 없고 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롭다는 것이 뭐예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롯,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들의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불법한 행실이 날마다 그렇다는 거죠.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과 영광과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저들의 저 불법에 참여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속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건지시고,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2절 말씀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불의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된 입술이라는 거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요. 딱 머쓱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변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애들 딱 해보면 누가 이랬나? 지가 해놓고 누굴 지적합니까? 제가 저랬어요. 예. 그죠? 이거 안 가르쳐줘도, 변명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이 우리가 다 이 원죄 아래에 있구나는 것을 실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특징은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미지가 하나님 너무하다 이런 이미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뱀이, 사단이 이제 등장합니다. 3장,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까? 하나님 너무하다. 그죠? 하나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넉넉히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미지에서 하나님 너무하다 이런 이미지로 딱 왜곡시켜버립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말에 딱 넘어가가지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을 만나 사단을 만나는 순간 사단에게 조금씩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자기도 이 여자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이제 거짓말을 큰 소리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에 뭘 갖다 붙입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이러한 효과를 본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거짓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세상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거짓의 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이제 성도는 그 속이는 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네가 거짓말을 통해서 뭘 얻겠다고? 아니야. 그 거짓말에 대해서 너 뭐 얻을 거 있다고? 아니야.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장사의 화살, 장수의 화살입니다. 그 장수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거짓된 혀를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 이 로뎀나무는 이제 그 광야에 있는 그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야의 그늘, 그죠? 그 로뎀나무인데 이 사리나무와 비슷해서 아주 불이 잘 탑니다. 참 우리로 말하면 참나무 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숯불 구이 중에 참나무 숯불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참나무 숯. 그래서 그 화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뎀나무의 숯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거짓된 혀에 대해서 화살을 쏘고 이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은 그런 화력이 좋은 것으로 태워버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2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들어갈 최후의 곳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못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들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산상수훈의 삶,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런 세상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싸움을 걸어와도 거짓말로 우리를 온갖 비방을 해도 이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로 대항해야 됩니까? 악은 악으로 대항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행악과 악당과 거짓말과 비방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뉴스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AI 시대가 되었는데 그 AI가 사람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고, 그죠?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받으면 목소리가 달랐어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 보이스피싱 오는데 우리 애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전화가 온다니까요. 똑같은 목소리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이 발달할수록 거짓이 더욱더 진짜처럼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절대 우리의 입에 거짓과 악당과 비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성도의 입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됩니까? 내가 환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합니다. 성도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으로 우리가 대항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주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달픈 현장을 내가 떠나지 않고 이 고달픈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는 우리 집이 맷색과 같고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직장이 맷색과 같고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은 화목케 하는 직분 아닙니까? 화목케 하는 말을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감당케 해 주십시오. 나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 다 마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주님,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70이고 강감은 80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견디게 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시죠? 견디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견뎌내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개선장구처럼 입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내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세상은 물들지 마시고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하여 환난도 눈물도 없는, 기도도 없는 삶이 아니라 이런 삶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 아버지여 그 심령이 상했듯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해주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아버지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당당하게 입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